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8절로 2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로 23절, 제가 18절 먼저 읽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네, 아멘. The text was Ephesians chapter 1 from verse 18 to 23 였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생긴 지 몇 번이나 6월절을 맞았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2000번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00번 이상인가? 한 그 2000번 정도 됐을 것 같네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교회가 이제까지 매년 부활절을 2000번 이상 지켜왔는지 우리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난 우리가 성금요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1500번 이상 6월절을 지켰는데 그 6월절이 의미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서 그 6월절 어린 양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그들이 중심이 돼서 6월절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여러 가지 크게 3대 절기, 많게는 또 7개, 9개 이렇게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지만 우리는 지키는 절기가 3개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부활절이고, 그 다음에 10월, 11월 정도에 지키는 땡스기빙 감사절, 추수 감사절이고, 그 다음에 12월에 지키는 성탄절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오랜 기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절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안에도 역사하여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소망,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부자되고 뭐 명성을 얻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아니에요.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해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벌써 그 안에서 부활의 놀라운 능력과 풍성함이 작동되어서 벌써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능력이 하나님 그 능력을 사용해서 승천해서 올려서 지금은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그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도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부활의 능력이 역사여서 우리가 만약에 죽었다면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그 안에 소망도 두지 아니하고 그 소망 때문에,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다시 나타나심이 우리에게 부활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첫 부활에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나중에 제일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지만은 첫째 부활에 그리스도인들은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첫 부활에 예수님이 오셔도 그 첫 부활에 모든 사람이, 모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특별히 그 사람들, 하나님 백성 될 사람들 중에서도 그 장자들, 첫 부활에 참여할 장자들, 영적 장자들, 영적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너는 내 거다. 항상 그러시잖아요. 초태생은 내 거다. 장자들은 내 거다. The firstborn is mine.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사람들은 어때?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리시켜 놨어요. 그 첫 부활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은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듯이,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듯이 하나님은 창조물 중에서 초태생, 첫 것을 구별하여서, 성별하여서 너는 내 거다. 모든 사람들, 모든 창조물이 다 하나님 거지만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구별시켜서 너는 내 거다. You belong to me. 초태생은 내 거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초태생 장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태어나면서 여기에 너는 장자다, 영적 장자다 써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우리가 누군지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것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 오실 때 첫 부활로 하나님의 장자들로 일어날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날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첫 부활의 그 날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증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더 큰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던 그 능력이 우리 안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죠. 그 성령이 증거예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줄줄줄 외운다고 그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확신, 구원의 증거는 뭐냐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아버지신 것을 증거하잖아요. 아바 아버지라고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가 있나 없나 하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어떻게 몰라요? 가끔 그런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압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임신한 여자가 임신했는지 초반에는 모를 수 있으나 10개월 내내 모를 수는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생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인데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어떻게 그걸 모릅니까?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다윗 임금도 가장 두려웠던 건 뭡니까? 하나님, 그 범죄했을 때 하나님 내게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구약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에게 붙은 자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그에게 붙은 우리로 동일한 소망을 갖도록 하며, 부활을 통해 우리가 받게 될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생각하여서 감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은요, 이 세상에서 어떤 그런 어려움도 다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여러 가지 감사할 조건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거 하나만 보면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너무 엄청난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어느 상황이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We could endure because the price is so amazing and big.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부활의 소망과 풍성함과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설교의 제목입니다. 부활의, 여러분 따라서요. 부활의 소망과 풍성과 능력.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러한 모든 소망과 풍성과 능력이 오늘 부활절을 맞으신 빛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에베소서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하면서 대충 우리가 살펴봤지만 더 깊이 있게 오늘은 이 부분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마음의 눈을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 신학적 용어로는 illumination, 조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을 조명해 주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고 그들에게 계시의 정신과 지혜의 정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계시의 정신, 지혜의 정신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계시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계시한 그런 것을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의 영 그리고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성령님이십니다, 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계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것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 부자 되게 해달라, 뭐 성공하게 해달라, 뭐 건강하게 해달라,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도들에게 하나님 지혜의 정신과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오늘 내가 이야기하는 이 부활의 능력과 풍성과 소망을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제까지 감추어져 있던 여러 비밀을 계시하셨다 해도 그것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거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들은요, 태어날 때 영적으로 눈이 감겨서, 물론 우리의 육적인 눈은 떠 있지만은 눈이 감겨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그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선교사님들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영 그리고 지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소망,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기업의 이런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은 그냥 세상에 다 모든 정신이 팔려서 예수님을 기다릴 수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5처녀와 10처녀는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교회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지혜로운 교회 그리고 미련한 교회 두 개로 나뉘어요. 하나는 지혜로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준비하는 교회고, 하나는 성령이 좀 있긴 있는데요, 모자라서 쩔쩔매다가 뭐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런 두 교회로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사는 우리들, 특별히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를 지혜로운 자로, 예수 그리스도 맞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계시의 영이 충만하고 지혜의 영이 충만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받아서 보고 깨달아야 될 그런 사실, 그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18절 19절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함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제가 읽은 벌침이 좀 약간 다르네요. 우리가 특별히 이 부활절기에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받아서 보고 깨달아야 될 사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부활과 관계된 겁니다. 부활과 관계됐어요. 첫 번째로는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부르셨습니까?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지 않았으면은 여러분들은 교회 일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그러한 헬라어 단어는 바깥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낸, 세상 죄악의 세상에서 바깥으로 불러내다, 바깥으로 불러낸 자들, 이 교회인 겁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활로 놀라운 그런 생명, 영원한 그런 생명, 부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이 제목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 부활로, 영원한 생명인 부활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망, 이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야 되는 거죠. 이 부르심의 소망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고 어떤 일도 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의 부활인 첫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 부활인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부활하시든 십자가에 죽으시든 안 죽으시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또 영원까지. 그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부활로 인해서 확증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십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십니까? 네. 근데 그게 어떻게 확증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확증됩니까? 부활해야지 확증되는 거예요. 그날 부활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확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랑 비슷한 말이 있죠. 부화입니다. 부화. 계란 부활. 얘가 진짜 병아리가 될지 안 될지는 그 부화한다. 다 품었다고, 알을 낳고 다 품었다고 얘네들이 다 부화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그 알만, fertilize라고 그러죠. 수정이 된 그 알만 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우리가 영적 수정이 돼야지 부활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있으나 마나가 아니에요. 영적 수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씨앗을 주신 거예요. DNA. 이것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화가 아닌 부활을 하는 겁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대면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큰 미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물질도 필요하지만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물질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흔들리거나 변질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원한 소망, 흔들리지 않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로서 환난과 핍박이 많고 험난한 이 세상에서도 기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기의 지혜와 계시형으로 깨달아야 될 두 번째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 기업의 영광이 지극히 풍성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냥 부활하면 우리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다시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큰 재벌 기업 자녀들은 태어날 때 뭐로 태어나죠? 소위 흙수저가 아닌 금수저로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깨 펴고 살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다 영적 금수저입니다. 영적 금수저예요. 세상의 재벌들도 그 몇 년, 그 20년, 30년 그 즐기다가 다시 죽어야 되는 그런 재물을 받아도 사람들이 그냥 다 어깨에 힘들어간 그런 생활을, 그런 삶을 사는데,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고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를 성도 안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기도한다 라고 그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기업, inheritance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그리고 lot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땅을 받았습니다, 기업으로. 그래서 르우벤도 받고, 그리고 시므온도 받고, 다 유다도 받고 다 받았습니다. 다 그래서 땅에서 경작하고 이 땅에서 소득을 얻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뭘 보고 삽니까? 경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땅을 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농사를 땅의 소산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땅에 농사를 져야 되기 때문에 다른 모든 12지파는 땅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한 지파는 유일하게 너는 땅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나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 한 그런 지파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기업은 땅이다. 그러나 레위 지파, 너의 기업은 나야. 나 바라보고 살아. 하늘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요. 거룩한 지파입니다. 그게 누구냐? 지금 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하늘 바라보고 살아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걸 바라보고 삽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러지 말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포커스하라는 겁니다. 땅을 보고 살지 말고 하늘을 보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레위 지파처럼 거룩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 지파를 뭐라고 말하냐면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지파라고 합니다.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그 제사장 지파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1호 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 반차예요. 그리고 나머지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항상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너희는 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마. 이건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리라. 이거 없어도 살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다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것은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차이는 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좀 더 있고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영원한 기업이다. 나를 바라봐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주시지만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무엇을 구하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해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도 내가 너희의 영원한 기업이다. 이게 구약의 레위 지파, 거룩한 지파인 레위 지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너의 영원한 기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부활절기에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받아서 보고 깨달아야 될 세 번째 사실이 있는데요.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얼마나 큰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큰 능력을 알려면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example을 봐야 되거든요. 부활의 example을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부활의 example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으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상태로 계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인자이신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 오시면은 그 예수님과 동일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는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 음부에서 끄집어내셔서 부활하시고 새 생명으로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주시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서 들어서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자 우편에 앉게 하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 안에서 부활의 그 능력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성경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적어도 육목사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설교할 때 이 말씀을.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구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 같은 그것도 구하라고 했지만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한 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지극히 큰 능력이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사신 부활의 능력이고, 그리고 하늘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자리를 승천의 능력입니다. 다시 사시는 부활의 능력이고 승천의 능력이시고 또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케 하는 통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하나는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려 들으셔서 예수님이 죽음까지, 그리고 제일 아래 겸손하게 돼서 음부까지 갔다 오셨잖아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아래까지 가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품으시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섬기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겸손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제일 높은 곳에 두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두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얼만큼 낮아져야 됩니까? 예수님은 음부의 아래까지 가셨는데요,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뢰를 주시잖아요. 겸손하게 내려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려주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세상 보세요. 자기 스스로 잘난 체하고 자기 스스로 셀프 모티베이션, 그 프로모션하고, 이제 자기가 높아지려고 막 아주 그 공부하고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로 영원한 것, 진짜 높임을 받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겸손치 않으면 하나님이 높여주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겸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거짓말자기로 만드는 거죠. 임시로 이 땅에서 조금은 아니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은 재림하신 후 1000년 동안 첫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이죠,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복종시킵니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1000년은요, 지금 이 시대는 아닙니다. 이 시대와는 다른 그런 세대입니다. 전혀 다른 세대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대는 아니에요. 이것도 기간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대로 가기 전에 중간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니에요. 아주 아름다운 낙원과 같은 그런 세대입니다. 아마 에덴 동산 범죄하기 전에 그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곳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안 죽습니다. 만약에 죽으면 부활이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승천의 능력과 통치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최후의 심판, 백부자 심판이 있고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잘 아는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미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나중이니, 언제?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 예수님이 모든 정서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니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 마지막 최고의 심판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성도들과 뭐냐면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는, 그 발 아래 제압시키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승천하여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앉게 하시며 또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작용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이 없으면 문제죠.
여기에는 감격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가 영광 받을 때 몸도 같이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새끼 발가락이라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렇다고 머리가 영광 받을 때 같이 안 받습니까? 하나잖아요. 예수님이 머리 되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아무리 지극힌 자라도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일원은 다 영광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런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얻을 영광에 비해서 세 발의 피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하심, 그 부활의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헛한 것들의 미련이 많습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을 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가 받을 부활의 소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기업의 풍성함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절은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지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부활에 우리에게 주실 그런 부활의 소망을 두고 1년을 삽니다. 그런데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 기타를 주일날 와서 제일 처음에 일찍 오시는 분은 알 거예요. 제가 이 기타를 어떻게 하죠? 기타에 줄을 맞춰요. 일주일 동안 하면은 그 더우면은 얘가 팽팽해지고, 아니 추우면은 팽팽해지고 더우면은 줄이 늘어집니다. 그래서 이 튠이라고 하죠. 튠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와서 하기 전에 제가 줄을 이렇게 튠업을 시켜요. 그래서 딱 소리 맞게 맞추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칠 때마다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주일날 여기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맞춥니다. 맞춰서 튠을 하는 거예요. 튠업을 하고 1년 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1년 뒤에 다시 돌아오면 조금씩 늘어져 있거나 팽팽해져 있거나 소리가 이게 화음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튠을 하는 겁니다. 아, 이거였지? 다시 튠을 합니다. 그리고 초점을 맞춥니다. 이게 튠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들어 하늘에 보좌 앉으신 능력,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베푸실 그 부활과 승천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1년 동안 사시면서 알고 거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